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큐티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주제 하나님의 자녀와 죄와 의에 관하여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단락 4절에서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3단락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묵상 10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드러나나니 발견.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음. 결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남을 알자. 적용.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도록 첫 번째 주야 말씀 묵상과 매일 큐티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되고, 두 번째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삶 속에서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제 하나님의 자녀와 죄와 의에 관하여. 저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단락 1절 이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단락 4절 이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3단락 7절 이하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묵상 9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어떻게 거함이요. 발견.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은 감사 축복이며 순종합니다. 결단. 하나님의 씨 말씀에 속하자. 적용.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씨 말씀에 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지었던 죄는 바로바로 회개하며 성령 충만으로 의를 행하고, 두 번째,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하여 예배와 큐티 자리에 나와 말씀을 깨달아 삶에 실천하며 위안과 평안을 누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씨가 자녀들에게도 거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에서 이긴 자 되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또 주중에 이제 하루가 꺾여 우리가 이제 목요일이 되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거하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그렇다면 그건 생명이 또 거하게 되는 거죠. 영생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본문은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죄와 의에 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라, 보라. 이건 이제 그 문학적 표현으로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어텐션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떤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 자, 이 사랑은 그럼 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 그러면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그네들은요, 세속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한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도 오늘날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faith의 단어를 쓰지 않고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주어지는 믿음이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성경을 보나 마나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겠어요? 그게 원뜻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게요. 내가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자녀 되게 하신 거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이 뭐죠?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랬죠. 우리를 택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 이 4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5절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되게.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전부 다 보면은요, 수동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믿는 것은 보면은 능동태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런 영적 섭리를 모르면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막 지들 마음대로 믿도록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내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이에요. 택하고 불러주시고 믿게 만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돼서 이제 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고 기독교 창시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인류의 뭐 성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안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믿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엄청나게 이런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냥 성경 하나 읽고 그 성경의 본뜻도 의미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 다음에 아가페토스 사랑한 자들아,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현재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는다는 말은 피스티오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요, 능동, 수동이 아니고 이건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이요,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때도 지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 now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자녀가 된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물어보면 몰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예수예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게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이 속성을 얘기할 때 그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없도록 존재하고 계신다. 아니고 오신 것이 없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건 우리 신학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게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오매 예수를 영접 안 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미래입니다. 이 장차 어떻게 될지는, 이 장래라는 말은 여러분 그 메타라는 얘기입니다. 메타. 여러분 메타버스 아시죠? 그 메타버스의 이 메타라는 단어예요. 그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온 말이고요. 코스모스.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안 나타났어요. 언제 이제 나타나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을 여러분 믿으세요? 요즘 안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다.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런데 교인들은 강림을 믿어요. 강림을 믿는데,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고, 목사는 교리로 믿으니까 안 믿어요. 강림을 안 믿는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2000년 동안 안 왔거든.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 아예 영원히 강림을 믿지 않는 그런 교리도 있어요. 영원히 안 믿어.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보면은요, Jesus com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coming. 예수님은 오고 계신다. 오고 계신다. 자, 그가 나타나시면, 나타난다 그러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더 이상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하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니까 더 이상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때부터 영원히 주와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 누구요?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부활과 변화가 돼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랬다고. 같아진다. 야, 이런 신비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런 건 배우지도 않고 그저 교회 가가지고 이벤트나 하고 춤이나 추고, 뭐 성령 받았다고 춤추고, 뭐 성령 받았다고 손바닥에 기름 난다고 모이고 맨날 손바닥에 기름이나 내고, 어쩌면 이런 사람은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암만 믿어도 천국에는 못 갈 건데,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요,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개인 육신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지가 못한다고 그랬죠. 왜요? 왜요? 우리는 아직도 죄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신득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칭의 구원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원리도 모르고 우리가 막 여러분 육체의 성령을 부어줘. 사도행전 2장이 그랬죠. 육체의 성령을 마지막에 부어준다. 그 육체의 의미가 뭔지 의미도 모르고 육체에 부어줘. 그러니까 손바닥에 기름이 나고 이마에 기름이 나고. 왜 손바닥과 기름만, 이마에만 기름이 나옵니까? 여러분 뱃살에도 보면 기름기가 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름 말고, 그런 기름 말고,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아침에 2장 우리 큐티 할 때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갖다가 희한하게 해석해 가지고 손바닥에 기름이 나니 뭐 이마에 기름이 나니 그게 성령이래요. 그러면 기름 나면 뭐하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손바닥에 기름이 나면 뭐하냐고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다 그랬죠. 그와 같으면 우리 육체를 벗는 겁니다. 육체를 벗는 거예요. 이 살덩어리를 벗어야 올라가요. 왜? 우리 베드로서의 그 우리 큐티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은 혈과 육은 기업을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마리즘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말도 못하고 부패 타락했어요. 신앙도 아닌 것을 어디서 이렇게 누가 끌어내는데, 그 주범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이 집단이 세계 기독교를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신비주의로 끌어가는 거죠. 신비주의잖아요. 그건요. 기독교는 신비는 있어도 신비주의자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기적은 있어도 기적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요. 기름도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번질번질하게도 하셔요. 왜 하나님 못합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즘은 좀 무식한 목사들이 뭐 말씀의 임파테이션을 받으러 다닌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건 못해가지고 제자들의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성경 가르쳤냐고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요 이렇게 말씀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성경대로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머릿속에 도파민도 나타나고 또 그 다이돌핀도 그리고 세로토닌도 나와서 뇌와 수체가 건강하게 해서 사람이 건강한 인간이 되지.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치매 걸려가지고요 그냥 그 치매 걸려가지고 헛소리 찌꺼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줄 알 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되더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비어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그 모습을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건데 이 모습 거듭나지 못한 그 예수님과 같이 되지 못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데 믿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못 온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못 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이 이미 눈이 열려서 보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에? 눈이 열려. 자,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이죠?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줄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자체가 빛이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빛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 없는 겁니다. 자, 왜? 아까 세 가지가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생명이 있죠. 영생이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죠. 이건 전부 다 발광체입니다. 성령도 빛이잖아요. 생명도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 안에 그 있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모시고 사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좀 없어도요. 이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자, 죄를 지으면은 그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불법이죠.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죠? 영원구원을 받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대. 이게 성화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구원. 자,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그 죄를 없애려고, 자,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여기 보니까는 죄를 짓는 이 불법의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범죄는 뭐냐? 우리가 자범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옥 가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자, 지옥 가는 죄가 뭐죠?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4장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계명의 죄가 있죠. 계명 못 지키는 거. 이건 뭐예요? 말씀 듣고 다시 계명 지키면 돼요. 우리 계명 지키는 자잖아요. 안 지켜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킵니까? 영원히 안 지키는, 한번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계명이 안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데 맨날 미워해요? 아니요, 미워했다가도 더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로 되 죄가 없는 분이요. 시브리서 그랬죠. 우리와 같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다. 요한일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죄가 없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는 건 뭐죠? 자범죄, 육신의 죄입니다. 육신의 죄, 영적인 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예, 이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제 구원파들이 이런 그 주장을 하죠. 엄격히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죄는요, 육신의 죄를 치면은 육은 쳐서 마귀에게 줘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맞아. 그런데 뭐가 틀리냐? 말씀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와서 용서받을 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죄 지으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유 그러면 뭐 죄 안 지어요? 또 가면 또 죄 지어. 아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면 죄 안 지어? 또 죄 지어. 그러면 그때마다 죄를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되어 가라 이 말이에요. 성화되어. 왜? 아이 이놈의 죄 지어봐요. 별로 재미도 없고 말이야. 예? 그래요 여러분요. 술 마시는 거 여러분 늙어서 술 마셔봐. 술맛도 떨어져. 밥맛도 떨어지는데 술맛 안 떨어져? 다 떨어져. 커피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지금은요. 예? 몸뚱아리 상하도록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봐. 나중에는 커피도 맛이 없어. 다 육신이 병들고 나면. 예. 여러분 커피가 얼마나 사람 몸에 해로운지 그거 여러분 모르죠? 그 어떤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커피 한두 잔은 뭐 보약이다 뭐 해보세요. 커피의 성분을 알아보세요. 성분이요. 성분을 알면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면증이나 앞으로 뇌하 수체에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커피는요. 그건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하고. 왜 담배는 막 싫어하면서 커피는 왜 막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커피는요 향을 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향을 내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콧구멍에 실룩거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여러분 꼭 당나귀 콧구멍과 똑같아요. 당나귀 막 그 달려갈 때 보세요. 막 콧구멍을 실룩하는데 얼마나 콧구멍이 그래. 사람이 그래서 콧구멍 평수가 넓은 사람에게 당나귀 콧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냄새만 나면 막 실룩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커피를 갖다 요즘 그래서 내리는 커피는 커피 맛이 이렇게 조금 덜하잖아요.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 볶을 때 커피는요 그때 화학물질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화학물질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건 성경대로 믿으면 돼. 성경에는 뭘 대접하라 그랬어요?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찬물 한 그릇. 어디 다니면서 어디 가면은 그래요. 뭘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요 며칠 전에 어디 갔더니 말도 안 하고 커피를 딱 타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커피요. 그래요. 전 커피 안 마셔. 그래서 희한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요즘은 커피 안 마신 사람들이 없어요. 애들도 커피 마시, 유치원생도 커피 마시는데 노인네들 커피 하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커피 마시고 저녁에 늦게 커피 마시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잘 와요? 커피 마시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대답도 안 하네. 잠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잠 안 오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그 몸의 그 뇌에는 이 수면을 자극시켜 가지고 잠이 자야 될 때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거든요. 지금은 잠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잠자. 그래야 되는데 커피를 마셔 놓으니까 이게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인지 저녁인지 구분도 못 해.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 대낮에 12시 오전부터 그 깨껴하고 까꾸들로 까꾸들로 한다는 거예요. 우는 게 까꾸들로죠. 울고 있는 거 똑같아요. 때를 몰라. 닭은 언제 울어야 돼요? 새벽에 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새벽이에요. 그런데 요즘 닭은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때도 모르고 울고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인간 머리도요. 여러분 제발 머리 좀 혹독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큐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커피,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런 말 하면은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죽기 전에 잠 못 자가지고 막 불면증 걸려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막 사람 괴롭혀. 그러니까 늙으면 자연적으로 잠을 따로 자야 되잖아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베이스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야. 지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본 적도 없다. 그 요한일서의 1장에서 그랬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를 보았고 또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경험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보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직접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말씀 속에 예수를 보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요.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글씨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잖아요. 그분인 걸 이해하자.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7절이요. 7절 자녀들아. 여러분들은 자녀들,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해요. 자녀들아. 원래 목사는 여러분에 그래요. 애들아 그래야 돼. 애들아. 여러분에게 애들이야.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도 전부 다 애들이에요. 왜?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내가 여러분 주일날 딱 강단에 서가지고 얘들아 오늘 사부 예배 나와서 고맙다 그러면은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런 나이든 연세 드신 분이 90세 넘으신 분들이 아니 우리가 왜 애들이야? 그렇게 이제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이 표현이 맞아요. 이 표현이 아이들아, 애들아. 그럼 대답해야죠. 애들아. 대답도 안 하는 것 봐 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쓸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혹은 아들아라고도 표현하고.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미혹당해서 돌아다닙니까? 왜 미혹당해서 유튜브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목사의 설교가 아니면 듣지 마세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미혹당하고 말아요. 미혹당하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거 빼내지도 못해요. 빼낼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안 빼냈다고요. 왜? 하나님은 택한 자가 누구고 택하지 않는 자가 누군 줄을 알았기 때문에요. 알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빵 내밀고 아무 데나 가서 미혹의 영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임에 그런 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혹당해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는 뭐죠? 그의 의로우심과 의를 행하는 자, 옳게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옳다 이 말이에요.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옳은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옳은 거죠? 예배 생활 옳은 거죠? 그 다음에 큐티 생활 옳은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옳은 거죠? 전도하는 거 옳은 거죠? 봉사하는 거 옳은 거죠? 옳지 못한 게 뭐죠? 가만히 몰래 뭐 예언받으러 다니는 거 전부 다 그건 그릇된 거예요. 그건 미혹받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미혹이요. 그 예언 받으려면 점쟁이한테 가서 예언 받는 거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뭐 있냐고요? 뭐 있냐고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당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하루에 몇 번씩 있으면 나는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고 나는 바빠가지고 주일밖에 못 간다. 어떤 예언 기도하는 그 여자 권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는 그거 아닌데요. 그거 권사는 아닌데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워낙 예언 기도 아니라 바쁘니까 내가 이해한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왜 내가 그 여자를 만나냐면은 그 친구가 자기 영의 어머니래요.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 뭐 볼 일이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예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머니가 그 친구를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너는 대한민국에 답이 되는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국에 없어. 그러니까 예언은 절대 안 맞아. 예언 안 맞는다니까. 아니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따라갔다니까. 신학교 다닐 때 목회도 안 할 때야 나는. 내가 그랬으면 나도 영적인 엄마 하나 만들어놨지. 영기도가 지결거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내가 질문했거든요. 질문했더니 딱 그렇게 이건 아니구나. 내가 그랬어. 권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내가 목회할 때는 예언기도 한다면 내가 축사를 했잖아요. 축사에 보면 꼭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예언기도 하신 분은 한번 해봐. 내가 공개적으로 한번 할게. 축사 한번 할게. 그리고 양신 역사하는 분들이 참 그 여자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양신 역사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칩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자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 그래 너는 내 편이야. 그래 내 편이야.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하면 예수님이 야 임마 너 내 편이잖아. 내 편이잖아. 마귀가 가면은요. 마귀한테 가면은요. 야 너는 내 편인데 왜 네가 그리 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 보니까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거짓 아비에게서 났나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로부터 범죄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멸하려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마귀 자식이 누구 자식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식 된 거죠. 그래서 소속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건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영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뭘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죠. 그 뜻이 뭔 뜻이에요? 라고 그랬더니 씨 뿌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가 너희 안에 있어 그랬잖아요. 씨가 너희 안에 있어. 말씀의 씨가 뭐죠? 말씀의 씨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계신 것,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속에 거함이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영생의 씨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도 범죄 못한 것은 누구요? 예수님이 범죄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런데 이 죄는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은요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러니까 씨가 없어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가 의로우시니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서 의롭다는 거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목사 미워하면요, 목사를 미워하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를 영접시켜주고 자기를 해산하도록 수고를 한 자를 갖다 미워하고 싫어해요? 아니 이단이나 사입이나 종교다운지 목사는 미워하셔야 돼. 왜? 미워하죠. 왜 나를 예수 영접 안 시켜줬느냐는 거예요. 왜 영접 안 시켜줬느냐는 거예요. 영접시켜주지도 않는 목사한테 목사라고도 하지도 마세요. 예, 그건 가짜 목사들이니까. 영접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가 없는데. 그 여러분 어디 가서 딱 보세요. 목사가 예수를 우리를 구주 영접시켜주는가? 자, 디바이딩 합니다. 분해를 해요. 그냥 이해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이해 안 해요. 모르고 넘어가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1.1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디바이딩으로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아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깨끗할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예수 믿어서 원죄 사함 받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외에는 어떻게 깨끗해요? 깨끗할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요. 목사인 나도. 그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수행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4입니다. 죄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는 짓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불법을 행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죠. 거기에 주의 뜻대로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오늘날에는 성경은 때려치우고 지 마음대로 믿고요. 어디 시사도 운동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매번 가서 춤만 추고 뒹굴로 넘어졌다 자빠졌다 맨날 해봐.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일이 있는가? 3.7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무슨 죄?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속에 거함이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아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부어준다는 거 이거 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이런 성경은 전부 다 이 뭡니까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영어 성경을 내가 어제도 찾아봤어요. 어제도 찾았는데 NIV는 그 우리 프레스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NLT에는요 피플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는 그 사르컨데 그 육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원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료를 아니하고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 못해요. 그렇죠? 예수를 저주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료를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합니다. 7절로 했어요. 저는 세 번째 7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함께 의롭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함께 의로우니 뭐예요? 감사 축복이죠. 참 이 의로우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새벽에 머리 감고 가서 뭐 불공을 드리고 뭐 정성을 들여봐야 의롭지가 못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결단입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함께 의를 의롭게 됨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알아야 네트스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우리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적용입니다. 메디테이션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함께 의로우니 성경에 기준하여 항상 성경 안에서 in the Bible입니다. 성경 안에서예요. 또 in the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 항상 우리는요 주야 말씀 큐티하며 아침 저녁으로요. 이렇게 복된 말씀을 몰라도 되나요? 이건 모르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도 안 읽고요. 그러니까 이명식 스님이요 성경을 70번 읽고요. 스님이요 도저히 머릿속에 이 부처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한테가 상담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김준규라는 사람도 아시죠? 김준규. 이 사람이 그 절이 400개인가 있었잖아요. 자기 수하에. 그런데 어느 집에 가니까는요 시주 좀 달라고 하니까는 어떤 여자가 뭘 가져다가 부어줬어요. 스님 바가지에 넣어가지고 갖다 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김준규 그 스님이 뭐가 뭉뚱한 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야 오늘 뭔가 뭐 제대로 준 게 들어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절간에 돌아가 딱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수 없게 말이야 성경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꼼쳐놨다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도대체 그 성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몰래 성경을 6번 읽다가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김준규예요. 옛날에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집회 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옛날에 그 가르쳐 주는데 저기 천호동, 천호동 저기 지금은 그 없어졌어요. 교회는 어디로 딴 데로 갔겠죠. 이렇게 약간 엉덕바지에 거기에 교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진짜 믿어진다니까. 성경을요. 그 여러분 정다운 스님이요 성경을 20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진짜 생명의 종교라고 해가지고 불교가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때 정다운 스님이 시도 많이 쓰고요. 아주 문학가로서요. 불교계에 이름 있는 분이에요. 그 얘기 해가지고요. 아마 파괴됐는지 그 다음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스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어. 목사들이 성경도 안 읽어. 목사들이요. 왜?
성경 임파테이션하러 돌아다녀. 근데 그 무식한 그 성경에 보세요. 그 무슨 뭐 양땡 목사 같은 사람이 말씀의 임파테이션. 뭐 저 동탄에 보니까는 그 또 목사도 말씀의 뭐 임파테이션. 이런 등신 같은 것들이 말이야. 등신 나빠? 등신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예? 콧구멍이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그게 등신이에요. 아세요? 예. 등신 되지 마세요. 눈 왜 줬어요? 보라고. 귀 뭐라고 줬어요? 들으라고요. 입 뭐라고 줬어요? 말씀 있으면 가서 전하라고. 여러분 등신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앞에 붙어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니까 주야 말씀 큐티하며 의를 행하는 의로운 목회자가 되자. 의로운 목회자. 예, 여러분 의로운 성도가 돼야 되겠죠. 의로운 성도. 자, 기도 제목입니다. 의를 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를 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를 행하는 목회자가 됨이 응답입니다. 의를 행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게 하시어 내 안에 씨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날마다 가득 채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맨날 성경 말씀을 봉해서 우리 100배 열매 맺으라고 하면서 말씀의 씨가 100배 열매 맺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렇게 신앙,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또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이 다 예수 믿어 100배의 구원을 맺는 이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외의 교우의 물들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이인자 남편 이용선 생일 맞이하여 하나님 쌀 2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복 내려주세요. 이 미래 구제를 위해 예물 드려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축복하며 유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딸 되기를 원하며 건강 잘 회복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며 김연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주의 딸에게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은총을 당하고 종일 처벌의 예물 드려오니 주의 하나님이여 자녀 자손들에게 물권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이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성령의 생명의 영생의 씨가 저들 안에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은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돕는 은혜 은총을 더하여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육의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회개기도 하고 또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강림할 때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 믿음,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